우리 하나님의 말씀 오늘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 제목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우리 5절에서 8절에서 10절까지 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입니다. 새해가 됐는데 새해가 되면 저는 목사로서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받고 축복을 받고 새해는 더 강건하고 또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인가, 은혜를 받을 것인가를 고민하죠. 이번 해에 특별히 주신 말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새해 표어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로 이렇게 붙였습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잘 되는 길이고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길이 없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강건해지고 우리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파송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정탐꾼들 12명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가서 그 땅을 다 보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모든 정탐꾼들이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좋은 땅이면 틀림없는데, 그런데 그들을 보니까 그들은 너무나 강성하고 너무나 체구가 크고 거인 같고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면 메뚜기 같다. 그들은 도저히 우리가 공격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다 비관적인 그러한 보고를 할 때,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바로 이 말씀하죠. 민수기 14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지금 한 이야기는 다른 사람하고 다릅니다. 맞다. 정말 그들은 강하고 우리는 약하고 정말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그들을 정복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 새 표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차지할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우리가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죠.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세상적인 그러한 조건과 그러한 상황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시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 것일까를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봐야 됩니다. 어떠한 것도 역사나 정치나 경제나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게 영적인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도 문제는 내가 힘이 있느냐 내가 힘이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느냐 안 하냐가 문제인 거죠. 거기에 우리는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니까. 세상 사람들 같으면은 세상의 모든 조건과 모든 그런 상황을 가지고 판단하겠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들은 내가 지금 이 일을 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면 안 하실 것입니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쭉 보세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나오는 믿음의 모든 스토리를 보면 거기 어디 그 사람이 너무 강하고 머리가 좋고 너무 가진 것이 많아서 모든 일을 이루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런 얘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죠. 전부 약하고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하고 우리가 볼 때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조건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니까 그 일을 했다라는 얘기가 쫙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포커스를 거기에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 시험하여 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연구해 보라는 얘기예요. 연구해 보라. 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정말 2019년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지? 하고 연구해보고 시도해보라. 영어로 try. 그게 시험해보라는 뜻이에요. 잘 생각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되 그렇지 하지 않겠습니까? 사업을 한다고 그럴 때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와서 물건을 살 수 있게 할 것인가? 이렇게 연구해보고 이것저것을 try 해보겠죠. 시도해보겠죠. 그렇게 해보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그렇게 실제적으로 연구해보고 해보라.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2019년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루려고 나가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말씀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뭐를 기뻐하시는가 이런 화두를 던지면은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영적 감각이 뛰어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즉각적으로 압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금방 알아요. 그분이 많이 배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뭐 다른 사람보다 똑똑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아주 시골에 무슨 할머니들이고 그런 분들인데도 딱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아는 분들이 있어요. 영적 지혜가 있는 분들이죠. 영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많이 배우고 많이 오래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분들이 있고 관심도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자기 생각만 가지고 그걸 뭐라고 그래야 되죠? 그냥 계속 자기 생각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엉뚱하게 잘못된 그런 일을 하면서도 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것인 줄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적인 맹인 같은 영적인 감각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지혜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로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다. 제가 축복신앙에 대해서 많이 비판을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한국교회를 망친 게 사실 축복신앙입니다. 근데 제가 축복신앙이라는 것을 비판한 것은 잘못된 가치, 이 세상적인 정욕, 세상적인 욕심, 세상적인 명예, 그런 거, 돈, 그냥 이 세상적, 육체적으로 건강해서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는 거, 그런 걸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비천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성경에 그걸 하나님이 구하라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런 기복신앙이 한국교회를 결국 망쳤다. 교회가 힘이 없어지고 겉으로는 커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자가 되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얘기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 없다거나 하나님 복을 주시지 않아도 우리가 잘 설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호흡을 주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없으면 우리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런 세상적인 거 말고 정말 하나님이 물질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고 정말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나라가 잘 되게 하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 두고 주셔야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는 거 이거 내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정말 세상에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아이들이죠. 자식들은 마음대로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정말 신앙이 좋고 저 사람 훌륭한데도 그 자식이 잘못되면 우리가 비판할 수가 없어요. 왜? 이거 어디로 튈지 몰라요. 아이들은.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잘 됩니까?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교육 방법, 교육론 여러 가지를 다 연구도 하고 하지만은 교육학이 사실 그 자리에 들어가면 별로 그렇게 힘을 못 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자녀들도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회를 우리가 나가서 정말 빛이 되고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자원을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만 이 모든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올바른 가치를 가지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 복을 받지 않으면 그 능력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서에 보면
잠언 10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영적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바꿔 말하면 지혜로운 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니와 미련한 성도는 하나님의 근심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2019년은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의 모든 삶이 잘 풀리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냐? 이제 이걸 우리 연구해 보라고 하셨으니까 세 가지 오늘 중요한 우리 기본적인 요소를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첫째는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느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순종. 순종이 기쁘시게 해요. 축복을 가로막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이 순종에 관한 아주 결정적인 그러한 성경 구절이 하나 있죠. 그게 바로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런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어떤 배경인지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제 사무엘상 15장 14장에 보면 사울 왕이 아말렉을 치러 지금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사울 왕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말렉을 치면 반드시 이길 것이다. 그런데 그 성을 쳐서 이기면 그 성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 다 죽여라. 다 어린아이까지 소와 가축과 모든 것까지 모든 재산 모든 것을 불태우고 완전히 진멸하라.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굉장히 의문이 많죠.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셨는가? 이제 이거에 대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건 연구해 보기라고. 오늘 지금 말씀은 그 주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사울이 들어가서 막상 이겨서 다 정복하고 보니까 거기 소하고 양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아주 싱싱해. 튼튼한 것들이 있어. 그리고 여자들이 너무 이뻐. 이걸 다 죽이려니까 너무 아깝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들하고 소하고 양하고 이런 것들 좋은 것들 다 굴르고 나머지는 싹 진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왔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사울에게 물어봅니다. 사울왕이여,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셨습니까? 사울왕이 예, 다 했습니다. 다 진멸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소 양의 울음소리가 나한테 들립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거요. 그거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좋은 것은 골라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제사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시는 줄 아십니까? 예배 기뻐하시죠. 좋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예배는 잘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건 뭐와 같으냐? 점치는 죄와 같고 사신 우상, 죽은 신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무당에게 가서 빌면서 거기에 대고 절하는 것과 같다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 순종이라고 하는 화두가 나올 때는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이 내 생각하고 똑같아. 내가 이렇게 하면 정말 하나님이 정말 잘 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 생각도 그래. 그러면 무슨 거기서 순종이니 뭐니 할 필요가 있습니까? 내 생각대로 그냥 가면 되지. 그런데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게 잘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다 그러시는데 순종하려니까. 그게 순종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게 순종이라는 건 항상 뭐냐?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부딪히는 장면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고비가 어디냐? 바로 여기가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렇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 순종하고 갈 것이냐? 아니면 거역할 것이냐? 여기에 우리 신앙의 아주 핵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정말 신앙자로 서느냐?
신앙자로 실패하느냐가 거기서 갈림길이 되는 거지.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 믿으면 반드시 뭐에 대한 테스트가 나오느냐? 순종에 대한 테스트가 나옵니다. 처음 순종에 대한 테스트가 나오죠.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께서 순종을 우리에게 시험하십니다. 거기를 패스를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 같은데 내 생각은 이렇다 할 때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말할 때 아 그렇군요 라고 생각하면 왜 순종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여기서 한번 또 생각해야 되는 게 그러면 하나님은 생각을 안 해보셨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무턱대고 말씀하신 걸까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왜 그 생각을 안 해보셨겠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51장 8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나보다 뛰어나단 말이에요. 나는 지금 이해가 가지 않아. 왜 이 길로 가라 그러는지. 이 길로 가면 고생일 것 같은데 이 길로 가면 망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이 길로 가라 그러는지 나는 보이질 않아요. 내 생각은 아직 미치질 못해. 그러나 땅이 하늘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그렇게 모든 것을 생각하시는 그분의 생각이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생각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때로는 생각이 미치지 못해도 따라가는 거. 그게 믿음이죠. 그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그 부분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현재의 신앙을 한번 점프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마치 운동을 하다가 이게 이제 빨간 벨트를 띄고 있다가 어느 순간 초단으로 딱 넘어가려고 그러면 블랙벨트를 따려고 그러면 자꾸 믿음에 거기에 무슨 점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뭔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처럼 정말 내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이 나한테 시키시는 일, 그 일에 따라서 순종할 때 믿음의 점프가 이루어집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더러운 죄악들과 악한 것들을 다 버리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죄를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고 돼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뭐냐? 깨끗함이, 거룩함이 하나님 앞에 성결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늘 듣듯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죄라는 것이 끼어 있으면 관계가 깨끗하게 정리되고 잘 소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나랑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나에게 욕을 하고 다닌다거나 아니면 나에게 무슨 돈을 왕창 빌렸는데 갚지 않고 있다거나 거짓말로 나를 속였다 그러면 그 친구가 나와의 관계는 껄끄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껄끄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패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름 부으심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호수아와 그 군대가 가나안 땅을 쳐들어갔을 때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아주 난공불락의 성이 있었습니다. 이 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그런 강한 성이었는데 그 성 앞에서 다 좌절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성을 다 믿음으로 돌잖아요.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엄청난 역사를, 엄청난 승리를 이루죠. 자, 승리에 이제 도취해서 그 다음 성이 아이성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성은 아주 조그만 성이고 여리고성에 비하면 형편없는 성이에요. 이까지 거는 금방. 그래서 여호수아가 군대도 조금밖에 안 보내요. 그런데 가서 대패하고 옵니다. 그 큰 성 여리고성도 다 무너뜨렸는데 그 작은 아이성 만나서 쩔쩔매고 완전히 져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패배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왜 그랬지? 그때 여호수아가 영적 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이다. 찾아보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죄를 범했잖아요. 아간을 처리하고 나니까 아이성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가 딱 가로막고 있으면 절대로 기도가 잘 응답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고 그랬던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참 그 어려운 때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시고 그래서 정말 많은 것으로 커지고 대단하게 되신 분들 가운데 그들이 죄 가운데 빠지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다 날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많은 축복과 그 좋았던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무섭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죄가 들어오면 그 아름다운 가정, 그 자녀들, 그 앞으로의 그 찬란한 모습 다 날아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참 그런데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다는 게 문제죠. 우리 옛사람이 살아있어가지고 우리가 끊임없이 큰 죄, 작은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매일같이 나와서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죠. 회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처럼 매일 나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밥을 같이 유월절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왜 계시겠습니까? 너희들이 싸우는 걸 보니까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기면서 겸손의 모범을 보이려고 그렇게 발을 씻기시는데 그때 한 사건이 일어나죠. 뭡니까? 베드로가 절대 제 발은 씻기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느니라. 아니 예수님이 내 발을 안 씻겨주면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요? 관계가 끊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내 머리하고 다 몸도 씻겨주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온 몸을 다 씻은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것은 굉장한 영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가 다 사함받았잖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렇지만 아직도 옛사람이 살아서 육신의 죄를 우리가 짓고 있을 때 그 깨끗하게 목욕한 사람이 계속 돌아다니고 일을 하면 발이 더러워지지 않습니까? 그 발은 매일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목욕했다고 해서 그 다음에 다니다가 먼지가 묻는데 발을 안 씻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매일같이 나와서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 안에서 씻음받지 않으면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진다. 상관이 없는 것처럼 된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역사가 사라진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양심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죄를 범하도 우리 양심이 깨끗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양심이 어두워지면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죄를 짓고도 그것이 죄인지를 몰라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다윗이 그 범죄하고 난 뒤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주의 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많은 공의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회개를 쭉 하면서 내가 못해서부터 죄악 가운데 출생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언제 지은 시입니까? 앞에를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엄청난 죄를 짓고 간음을 하고 자기 사랑하는 장군의 아내를 범하고 그 장군을 모략을 만들어서 죽이고 그런 죄를 범한 후에 다윗이 하나님께 통회하면서 가장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은 내 안에 정직한 영이 없어지지 않도록, 정직한 영이 없으면 양심이 화인 맞은 것처럼 돼서 그 사람에게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그러니 회개할 기회가 없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그분 앞에서 종교개혁 때 정말 내세웠던 구호 중에 하나가 코람 데오라고 하는 구호죠.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어떤 일이 잘못됐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성도로 내가 살겠다, 그런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2019년을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엄청난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첫 번째는 순종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거룩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은 믿음이 있어야 기뻐하세요.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믿음이라는 게 뭔데? 근데 여기서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라 실제적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 가지를 믿어야 된다 그랬어. 뭘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 계신 것과 또한 두 번째 하나님이 상 주시는 걸 믿어야 된다 그랬어. 여러분, 나 하나님이 계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건 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히브리서를 쓸 때 그 당시에 이 히브리서를 받는 독자들 중에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불신자라고 해도 여호와 하나님은 믿지 않아도 다른 신이 있다는 건 다 믿을 때예요. 지금처럼 무신론적인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계신 것과 이 말은 그냥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 He must believe that he is 여기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 존재하시는 거 알아. 그게 아니고 이 자리에 지금 계신 것을 믿으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 일에 대하여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상을 믿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무슨 유치하게 무슨 상을 바래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 하늘나라 가면 다 똑같이 그렇게 공평하지, 하늘나라 가서도 무슨 상이 있고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상에 대한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비유를 하셨습니까? 어떤 부자가 먼 길을 떠나갈 때 종들에게 각지 다 이렇게 돈을 나눠주고 돌아와서 회개할 때 많이 남긴 자에게는 많은 상을 줬다고 그랬잖아요.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때로는 고생스럽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정말 힘든 일들을 감당하는 이유는 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주실 영광의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축복과 영원한 영광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마다 복음서에 보면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를 고칠 줄 믿느냐? 아니 그냥 고쳐주시면 되지 뭘 그걸 믿고 안 믿고 무슨 상관이에요? 계속 물어보십니다. 내가 일을 할 줄로 믿느냐? 믿나이다. 어떤 사람은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때 고쳐주십니다. 네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더러 들려 바다 위에 던지라고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왜 믿음을 강조합니까? 그 이유는 믿음이란 하나님과 나를 맺는 끈이에요. 믿음이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하는 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끈이 튼튼한 사람은 하나님을 강하게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고, 이 끈이 연약한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긴 믿어도 불안해.
언제 이 끈이 끊어질 것 같았어. 믿음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결하는 끈이다. 절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믿음을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네가 낳는 게 아니야. 우연히 낳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믿느냐, 그 끈을 붙들고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실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이 믿으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야고보서에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이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좀 믿으라고 하는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는 하나님이시다. 너를 새초부터 새말까지 너를 항상 지켜보고 있다.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수백 번, 수천 번 나오잖아요.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연결하는 끈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해요. 하나님 의심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럼 내 친구가 있는데 자꾸 나를 의심해. 우리 오늘 예배를 끝내고 나가는데 어떤 분이 5만 원을 잊어버렸어. 5만 원을 잊어버렸는데 어떤 분이 오더니 목사님 혹시 5만 원 안 가져가셨어요? 아니 내가 눈을 뜰까? 아니 저는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안 가져가셨으면 그걸로 괜찮죠. 말 됩니까? 그 자체가 줘야 되는 인격적인 모독이잖아요. 예? 그렇죠?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모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뢰를 좋아하시는 것은 바로 그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친구가 있을 때 믿을 만한 친구, 저 친구는 내가 정말 믿을 만해, 배반하지 않고. 그런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런 종들을 찾으세요. 이 종은 정말 내가 믿을 만해. 그러면 많이 맡기시겠죠. 할렐루야.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마음을 주면 변치 않는 사람, 그런 사람 좋아하듯이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한 번 한다고 하면 끝까지 약속을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 좋아하세요. 어떤 분은요, 착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 마음이 넓으신데 좀 약속 좀 안 지킨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날 미워하실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늘과 같이 넓으신 하나님이 뭐 좋아하시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시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 건 없다. 제가 어저께 신문을 보니까 조선일보에 최아무개라고 하는 신부님이 나오셨는데 그 신부님이 철학자세요. 열심히 철학을 많이 공부하셨더라고. 그래가지고 탁 타이틀을 붙였는데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선택을 사랑하신다. 제가 그걸 딱 읽는 순간 아유 참 이 친구 헛소리하고 있네. 이거 나이도 많이 어리니까 내가 친구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신부님이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자기가 잘하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아니 성경 말씀으로 알아야지.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선택을 사랑하십니까? 죄를 지어도 사랑하시고.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말라기서 1장 2절 한번 더 같이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여러분. 한 뱃속에서 똑같이 나와서 똑같이 생긴 쌍둥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시고 한 사람은 미워하셨단 말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디 하나님이 모든 선택을 다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돼 있어. 그렇게 막 엉터리 같은 말을 자기 생각. 그럼 자기 생각에 하나님이 갇혀 계신가? 하나님 말씀을 봐야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느냐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잘 지키는 사람을 좋아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믿고 뛰어드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험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내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뛰어드는 것입니다. 불안해하고 주저하고 그게 믿음의 모습이 아니죠. 믿음의 모습은 담대한 것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우리가 미국도 가고 믿음으로 한국도 오고 믿음으로 인도도 나가고 할렐루야. 그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 뭐 다 인간적으로 계산해갖고 가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 예비해 줄 거 믿고 가는 거죠. 돈 한 푼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그건 똥배짱입니다. 근데 여러분, 똥배짱입니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세상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 그렇게 계산해 밟고 그렇게 힘 있는 세상 사람들은 뭘 믿고 그렇게 배짱이 좋죠? 돈은 언제까지 있을 것 같습니까? 돈 모으긴 쉬워도 날아가는 건 금방이에요.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건강? 여러분 요새 젊은 나이에 돌연사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건강 금방 무너집니다. 친구? 사람을 믿어요? 뭐를 믿는 거예요? 실력? 머리가 좋습니까? 지금 감옥에 가 계신 분들 다 옛날 사법고시 다 패스하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앞으로 감옥에 갈 분들도 마찬가지고.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되고 싶었겠어요? 세상에서 믿는 그런 것들이 정말 믿을 만한 거냐? 아닙니다, 여러분. 믿을 만한 게 아니에요. 누가 똥배짱이에요? 세상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접니까? 세상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믿을 만한 것 아닌 거를 붙들고 큰 소리 치면서 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통하여 역사해 보시고,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해 보시고, 교회사를 통하여 그렇게 많이 역사해 보시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오늘도 이러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믿을 만한 분이잖아요, 여러분. 또 살 때는 그렇다 치고 죽으면 누구를 믿고 죽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전당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가보셨습니까? 아무도 가본 사람도 없고 갔다가 돌아온 사람도 없잖아요. 그 깜깜한 곳으로 가는 나의 영혼을 과연 누구에게 의지할 것입니까? 인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오늘 마지막 말씀,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이같이 음해무지함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으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이 말씀이 너무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시편 73편에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시편 기자가 고민하면서 왜 이렇게 나쁜 놈들이 잘 되고 좋은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정말 세상이 왜 이렇게 되는가? 이 고민을 하다가 이 사람이 내린 결론입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으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2019년을 맞으며 저의 고백이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의지할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읍시다. 우리 인생을 맡깁시다. 믿고 흔들리지 맙시다.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는 그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생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일으키시고 그를 세우십니다. 오늘 우리 2019년을 맞는 새해 첫 주일 여러분들 모두 이 꿈이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겨지고 정말 2019년에 하나님의 큰 쓰임을 받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종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최고로 영광되고 아름답고 복되게 하는 길인 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 오늘 이 아침 묵상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주신 그 거룩함과 정말 순종으로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영광된 삶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2019년은 그러한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내리는 귀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금 이 시간에